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사와티국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인생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끝없는 윤회의 바다에서 헤매게 되고, 이 세 가지를 알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도반 여러분, 저는 지난주 상담실에서 45세 박진수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제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기 싫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도대체 뭔가요? 이분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빈곤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답은 부처님께서 이미 2600년 전에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세 가지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세 가지 핵심 진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위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생겨납니다. 건강, 재산, 명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에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7세 박정민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체가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 변화로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참석한 법회에서 무상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한다. 지금 이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박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진리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변화의 과정일 뿐이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자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박 보살님은 작은 규모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2025년 현재는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도반 여러분,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건강,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누리는 평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무상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핵심 진리는 바로 연기법, 즉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이라는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우주 전체가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어서 하나의 보석이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고 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자신을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는 질문 속에는 나와 세상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을 이해하면 모든 일에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도 나 혼자의 잘못이 아니며 동시에 그 해결책도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여러 인연의 화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5년 1월 대구 수성구에 사는 61세 이명숙 보살님의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찰에서 진행하는 반야심경 공부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를 배우면서 연기법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생명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숨 쉬는 공기는 다른 누군가가 내쉰 공기이고 보살님이 먹는 음식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착각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 보살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보살님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며 사찰 청소를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로움이 사라졌고 오히려 삶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저를 살려주고 계셨습니다라는 보살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연기법의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도움이었음을 알게 되면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책임감입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 더욱 신중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자비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상과 연기법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 진리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이 실천의 길을 자세히 제시하셨는데 그 핵심은 자비와 지혜를 함께 닦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미움, 질투, 분노, 원망,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자비를 실천하면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이 녹아내립니다. 자비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이나 감정적인 연민은 때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처럼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집착하지 않는 지혜, 적절한 때를 아는
지혜가 자비와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4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38세 최진우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거사님은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성과 압박, 상사와의 갈등, 부하 직원들과의 마찰로 매일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기 일쑤였고 결국 불면증과 공황장애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회사 동료의 권유로 주말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서 자비 명상과 지혜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화가 날 때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동시에 이 상황도 무상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지혜를 함께 가지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 거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20분씩 자비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도 행복하시기를, 회사에서 대하는 상사와 동료들에게도 이분도 평안하시기를 하는 마음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3개월쯤 지나자 실제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나는 상황이 와도 한 호흡 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이 감정도 곧 사라질 것이라는 지혜로 관찰하니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6개월 후 최 거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황장애 증세가 사라졌고 불면증도 나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업무 성과가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팀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2025년 현재 최 거사님은 회사에서 우수 관리자로 선정되었고 가정에서도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진리 무상과 연기법, 그리고 자비와 지혜의 실천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이해하면 자비심이 저절로 생겨나며 이를 지혜롭게 실천할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 진리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핵심 진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무상의 진리 연기법, 그리고 자비와 지혜의 실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3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키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의 법은 모두 불법이며 불법은 곧 중생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운 3가지 진리가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진리의 서로 다른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무상과 연기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는 것도 햇빛과 물과 흙과 공기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변하면 꽃의 상태도 변합니다. 그러니 무상은 연기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연기법도 무상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기에 관계가 있고 관계가 있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자비와 지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지혜란 바로 무상과 연기법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으로 본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실체가 없기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이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4년 부산에 사시는 47세 이정민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오직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거칠었고 경쟁 업체에 대해서는 적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들른 절에서 법회를 듣게 되었는데 바로 연기법에 대한 설법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당신의 성공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의 어려움도 그 인연들이 변화한 것입니다. 당신 혼자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정민 거사님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자신의 지난 20년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없었다면 사업이 가능했을까? 고객들이 없었다면? 심지어 경쟁업체가 없었다면 자신이 더 노력할 이유가 있었을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이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경쟁업체 사장님과도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6개월이 지나자 사업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3가지 진리가 하나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정민 거사님은 연기법을 깨달았고 그것이 곧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게 했으며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순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상을 받아들이고 연기를 이해하며 자비를 실천하라는 뜻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3가지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머릿속 지식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마치 사람이 물을 말로만 설명한다 해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듯이 법을 말로만 안다 해도 번뇌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창밖을 보십시오.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같아 보이지만 구름의 모양, 바람의 방향, 햇빛의 각도가 모두 다릅니다. 거울을 보며 어제의 내 얼굴과 오늘의 내 얼굴이 똑같아 보이지만 세포는 이미 수백만 개가 죽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5분만 무상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서울 강남에 사시는 39세 박서연 보살님은 2024년 1월부터 이 수행을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늘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불안해하던 마음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변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겠냐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하루에 3번 연기법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작용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쌀 한 톨이 밥이 되기까지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와 흙의 은혜, 운송하는 분들의 노고, 요리하는 분의 정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대구에 사시는 61세 최동혁 거사님은 2023년부터 매 식사 전에 이런 관찰을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는데 6개월쯤 지나니 정말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고 식사 준비를 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3번째 실천은 매일 저녁 자기 전 자비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십시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 점차 낯선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 범위를 넓혀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자비경에서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44세 김미정 보살님은 2024년 4월부터 이 수행을 시작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이 상사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자비 명상을 하면서 이분도 자신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관심을 갖고 보니 이 상사분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집안 사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정 보살님이 먼저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자 놀랍게도 상사의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번째 실천은 일주일에 한 번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꼭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소를 짓는 것, 친절한 말 한마디, 길을 안내해 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모두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5세 윤성호 거사님은 2023년 말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하는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몇 달 지나니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5명이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윤성호 거사님은 내가 베푼다는 생각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 힘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기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진리를 실천할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그 길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행의 장애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는 바로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무상, 연기법, 자비와 지혜에 대해 책으로 읽고 법문으로 들으면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체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수영책을 100권 읽어도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유마경에서는 말로 하는 것은 진실한 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50세 정현수 거사님은 불교 공부를 10년 넘게 하셨지만 실제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4년 어느 날 스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자 스님께서는 그대는 불교를 공부했지만 불교대로 살아보지는 않았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혀 그때부터 배운 것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10년 공부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애는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빠른 것에 익숙합니다. 인터넷 검색은 1초 만에 답을 주고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옵니다. 그래서 수행도 한두 달 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산업이 쌓여서 큰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왜 안 자라나? 라고 다그치면 씨앗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냥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42세 한지영 보살님은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한 달 만에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우의 권유로 6개월만 더 해보기로 했는데 정확히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깊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수행이 즐거워져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장애는 혼자서만 하려는 고집입니다. 수행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 도반과 스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승가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하면 잘못된 길로 가도 모르고 힘들 때 포기하기 쉽고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48세 오승민 거사님은 5년 동안 혼자 수행하다가 2024년에 처음으로 절의 법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을 만나고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장애는 완벽주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돼. 좀 더 준비되면 수행을 시작해야지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 명상을 빠뜨리면 나는 역시 안 되라며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수행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길도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36세 이수진 보살님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늘 수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2025년 새해에 스님께 불완전한 그대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은 매일 완벽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도반 여러분,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든 미래에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념입니다. 법구경에서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무상을 깨닫고 연기법을 이해하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이 모든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완전한 해탈, 열반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해탈이 먼 미래에 도달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연기법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할 때 그 순간순간이 바로 해탈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20년 전 출가했을 때 만났던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탈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번뇌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해탈이고 다시 번뇌를 일으키면 그것이 윤회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해서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거듭할수록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67세 이정숙 보살님은 1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10년간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통도 무상이구나. 이것도 내 업과 인연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이 사르르 내려가더라고요.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탈했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두통과 요통을 겪으셨고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무상하며 연기법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완전히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됩니다. 내 고통이 곧 중생의 고통이고 중생의 고통이 곧 내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5세 박민준 거사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늘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제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곧 저를 돕는 것이더라고요. 도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진리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를 개인의 좁은 세계에서 해방시켜 무한한 우주적 존재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살아있는 현실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그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지금 이 순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무상의 진리를 깊이 새기며 모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겠나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 진리를 일상의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연기법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겠나이다. 내가 곧 우주요, 우주가 곧 나임을 알아 더 이상 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님을 명심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겠나이다. 모든 중생을 내 부모와 형제처럼 여기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나이다. 이 세 가지 진리를 통해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이 생에 반드시 성취하겠나이다.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이루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둘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 셋째, 이 진리들을 자비와 지혜로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이것을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무상하구나 하고 되뇌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나와 연결된 존재구나 하고 생각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지혜로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난 분,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한 분, 사업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분,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은 분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깨우고 키워야 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성을 일깨우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부디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고통 속에 있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수행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혼자 가는 길은 외롭지만 함께 가는 길은 멉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을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세 가지 진리를 일상에서 실천하시며 매 순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감사합니다.